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84쪽이죠. 284쪽.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이제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전전주일에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상고했었죠. 12월이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우리 다 같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를 불리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만나가 되어서 우리 영적으로 배부림을 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자, 여러분의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시작. 호주머니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라. 그렇죠? 얼마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이 전설적으로 잘 아는 그런 예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도 돈을 많이 잘 벌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남편이 오래간만에 교회 왔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아내 옆구리를 쿡쿡 찔러면서 야,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은혜로운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 후에는 말이죠, 돈을 쌓아놓고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다시 한번 아내 옆구리를 꼬집으면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끝내주는데 멋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 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저축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새까매지면서 사색이 변하면서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죽었다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우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잘 버는 재주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쓸 줄 아는 인격, 그러한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돈 버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아요. 돈 버는데 뭐 특별한 좋은 인격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잘 쓰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격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씀씀이를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이 사람이 사람 됨인지 동물 됨인지 돈 쓰는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호주머니를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 됨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만 충만히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지갑 세례도 충만히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가장 설교하기 힘든 게 무슨 설교인지 아세요? 돈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지금 말씀이 나가는 가운데 오늘 돈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혹시 한 인간이라도 내가 시험이 들까 봐 걱정이 들어요. 또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돈에 관한 설교예요. 돈만 얘기만 하면 이미 길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짜증과 불편이 막 불평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마음은 활짝 여고 감사함으로 설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결론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교회라는 것은 어머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 연보를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5절부터 9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앞으로 자신이 이제는 선교로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획과 경력을 저와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기절이 바로 1절부터 이제 9절의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연보할 때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될 거냐, 헌금할 때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되는지 1절에도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란 말 여러분 잘 안 쓰죠. 헌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2절, 3절에도 보면 이제 연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연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연보라는 것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연보라는 것은 뭐냐면 선한 뜻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연보라 그랬을 때 우리가 버릴련, 드릴, 도울보 이런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연보라 그랬을 때 버릴련, 도울보. 그러니까 무슨 뜻이다 그러면 자기 재물을 내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갖다가 연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헌금이라는 영어보다는 연보라는 영어가 더 의미가 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돈과 재물을 내어가지고 어려운 다른 사람, 또 힘든 다른 사람, 소외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을 갖다가 연보라 그러기 때문에 말이죠.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도 연보라는 단어가 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이라는 말도 틀린 것도 아니고 연금이라는 말도 연금이란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생각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헌금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또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연보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지금 여러분 연보를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헌금은 이런 각도로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와 이웃을 위한 헌금. 다시 한번 시작. 형제와 이웃을 위한 헌금. 그래서 하트가 딱 표시되어 있네요. 하트, 그죠? 사랑으로 헌금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보를 드릴 때, 즉 헌금을 할 때는 형제와 이웃을 위한 헌금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기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니까, 성도를 위하는 헌금에 대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3절 시작. 내가 이를 때 여러분 다 큰 목소리 읽으세요.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서 이제 3절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희의 은혜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기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모든 지금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예요. 모교회라 그런다면 어머니 교회인데 거기에 기근과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와 여러 가지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모든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이런 말은 뭐냐, 뭐를 말하냐 그러면 너희의 돈과 재물과 물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서 도와주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디냐 그러면 여기 마게도냐가 있고 이거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맨 밑에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이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터키 서해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있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러분의 돈과 재물을 가지고 지금 엄청 기근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돈과 재물과 물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헌금이라는 것은 지금 어려운 성도와 교회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려운 이웃과 세상을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구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재화, 돈과 재물을 가지고 말이죠, 성도들이 드린 그 재화, 돈과 재물을 가지고 말이죠, 교회 건축이 나오고 있고 말이죠, 자기 성도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그러면 결코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은 더욱더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성도들이 드린 그런 돈과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눔의 성격을 갖지 않는 재물의 우선순위는 이미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그리스를 모르시는 분은 오늘 세계지도 갖다 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 맨 끝에 보면, 위에는 그 당시 마게도냐, 그리스 맨 밑에 고린도 항구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 지중해를 건너서 에게를 건너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돈과 재물을 보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내가 드릴 것은 돈과 재물은 없지만, 내 시간과 몸은 안 되지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디서 가질까요?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더 나가서 그들에게 나눔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돈과 재물을 받았잖아요. 물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당연히 나름의 빚진 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존재로 서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걸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나눔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눔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영적으로 이어주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나눔이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어떤 분은 나눠주니까 우리 거 빼앗겼네, 손해보냈네, 손해봤네, 잃어버렸네. 절대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서로 영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제 성경 기술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기거나 훔침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이제 전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자, 동사만 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도로 찾을 거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분명히 내가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던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더 넉넉하고 부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서로 찾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눔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최대 요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부모 입장에서 어려운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를 이제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도와주면 그것들이 결국은 내가 당대에 받지 못하면 내 자식들에게도 결국은 그 축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것.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요새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요, 많은 것을 남겨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과 재물을 많이 남겨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유산된다. 그러나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면 재산이 된다. 따라해봐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유산된다.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면 재산이 된다. 유산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식에 올인하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비겁한 삶, 손해보는 삶, 보람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조영남 씨 아시죠? 조영남 씨가 공개적인 유서를 쓴 글을 읽었어요. 유서를 벌써 썼더라고요. 두 가지 유서 내용인데요. 첫째,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가지고 장례식은 치르지 말고 영동대교 가운데다가 뿌려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화장해가지고 영동대교 가운데서 뿌리면요, 그 법적으로 구속당하는 거예요. 거기 얼다가 그거 벌금 내고 그러죠. 얼다 영동대교 가운데다가 뿌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법적으로 그 문제 생기는데, 그러니까 몰래 뿌려달래. 아니, 그 친구도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말이지. 그런 친구가 말이지, 겨우 하는 말이 자기를 화장시켜가지고 영등대교 가운데에다, 그것도 또 가에다 뿌리면 안 된대. 가운데다가 몰래 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 공개 유서가 뭔지 아세요? 내 재산의 4분의 3은 자식들에게, 그리고 4분의 1은 내 곁에 있는 여자에게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내 곁에 어떤 여자가 또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혼도 막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4분의 1, 내 자식에게 4분의 3. 이게 예수쟁이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유명인이 돈이 한두 푼이겠어요. 저 친구가 수백억, 돈천억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제까지 벌어온 돈들이. 그런데 4분의 3은 자식에게, 4분의 1은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죽을 때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직도 이 여자 저 여자가 건드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뻔하면 뻔하지.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이게 이 사람의 인간됨, 이 사람의 씀씀이가 거기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요, 진정 복된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드리고 나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도 드리고 나의 재산도 드리고 말이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때 이 자식이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진짜 생각한다 그러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되찾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쓱 보여준 적도 있는데요. 알베르트 이제 슈바이처하고 이제 알베르트 까미예요. 이게 슈바이처하고 까미죠. 근데 이게 1950년대니까 우리가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100만 달러. 지금도 100만 달러는 10억입니다. 10억, 15억 가지 않겠어요? 그 당시 100만 달러는 100억, 1000억 정도 안 가겠어요. 큰 돈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알베르트 까메는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여기도 100만 달러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슈바이처는 말이죠, 100만 달러 받은 걸 가지고 그 노벨상 상금으로 다 아프리카에다가 병원을 줬다고요. 그래서 그 흑인 친구들을 계속 섬기고 돌보고 치료해주고 그랬죠. 까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100만 달러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10억, 15억 큰 돈입니다만은 파리 경기도 별장을 짓고 주말마다 거기 가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어느 주일날 아침에 애인과 함께 그 별장으로 달려가다 교통사고로 거기서 운명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 그 말에 처참하게 몇 살로? 46살로 죽어요. 슈바이처는요 1875년에 돼서 1965년까지 살았으니까 90세가 넘도록 장수했다고요. 그리고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사는 행복한 존재로 살았잖아요. 이 친구는 같은 돈을 써도 말이죠, 별정이나 짓고 쾌락이나 하고 그냥 자가용이나 멋진 거 타고 놀러 다니고 쉐도로 다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주일날 그것도 예배를 드려야지 어딜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단명하고 말아요.
장수의 복도 못 받고 평안의 복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이 죽어버린 사람이라.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부분은 여러분 보람과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허하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지금 기근과 핍박 속에 있고 정말 피폐해지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 그 땅에 있는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돈과 재물을 보내세요. 은혜를 보내세요. 그 은혜라는 말이 돈과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들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크든 작든 돈과 재물이 있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눔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를 다 같이 시작. 목회자와 교회 사역을 위한 헌금. 다시 한번 시작. 목회자와 교회 사역을 위한 헌금. 요즘은 이렇게 헌금통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헌금통을 쭉 돌렸었거든요. 요즘은 어느 교회든지 거의 뒤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좀 자유스럽고 또 여기도 좀 있고 그렇죠. 자, 헌금은 연보는 목회자와 교회 사역을 위한 헌금이다. 자, 성경 기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6절 한번 볼까요? 홍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그러니까 가동할 듯하니, 과속하다 그런 말이에요. 가동할 듯하니, 겨울을 지낼 듯하니. 어떤 분의 성경에는 가동으로 나올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요거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바울을 내가 갈 곳으로 선교지로 보내어주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본문 이제 6절에서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 선교사가 선교지를 갈 곳을 생각하면서 돈과 재물과 물자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보내주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창립했거든요. 거기 교회를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보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선교를 나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과 재물도 보내주시고요. 물품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이 6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9절 한번 봐봐요. 9절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없어요. 막 통독하면 이거 잘 몰라요. 광대라는 말, 광대? 뭐 이렇게 춤추고 칼춤 추고 하는 광대, 그런 광대가 아니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니까 유효한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문이 광대하게 열렸다. 활짝 열렸습니다. 크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마귀와 귀신들이 또 우리를 여러 가지 못 쓰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라는 것은 뭐냐? 에베소라는 것은 이렇게 터키가 있으면 서양 맨 끝에 있어 사헤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7개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터키 맨 왼쪽에 끝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위대한 문이, 큰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나 역시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돈과 재물, 재화와 물품들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건 뭐냐면 목회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돈과 재물과 물품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돈과 재물과 물품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 데 쓰여져야 된다는, 당연하죠. 여러분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가 일과 사역을 위해서, 선교의 구제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요, 드리는 이런 헌금, 이 연보가요, 목회자가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 일을 위해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야. 나는 교회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겉됨을 위해서 내가 바치는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요? 헌금을 하면서 내가 헌금한 돈으로, 내가 연보하는 돈으로 목회자가 생활을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가 드리는 돈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 그런 감정 속에 누가 들어오냐? 사단이 주입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공로의식. 자, 내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고 목회자가 살고 말이지. 교회가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공로의식이 이제 만들어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헌금한 돈으로 목회자가 사는 거야. 내가 헌금하는 돈으로 말이지. 교회가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를 최대한 높여주고 내 생각을 무엇보다 우선 존중해야 돼.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런 마음으로 인정과 존중을 받지 않으면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불편한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어쩌고 되는 헌금들을 꽤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액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이니까. 장로, 목사, 엄정하지 마. 내가 헌금 다 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자도 핸들링하고요. 교회도 핸들링해요. 내 뜻대로 안 들어가면 헌금 안 내면 교회가 안 들어간다 이거야. 성도들이 지금 먹을 게 없다 이거야. 그런 성도들도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딱 드릴 때는 어떤 정의를 분명히 갖고 있으느냐? 이건 목회자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교회나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필요도 채우고 목회자의 필요도 채우고 이웃의 필요도 채우고 소외된 자들도 필요도 채우고 성교도 채워주고 아멘할 때까지 구제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헌금인 거예요. 그게 연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돈을 쓸 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 한 주간에 최대의 뉴스거리 이슈가 됐던 게 누구냐면 정우성이에요.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전두환 아주 독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그 주인공이 정우성이에요. 정우성이가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혼외자. 그죠?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요. 그래 정우성이가 자식을 낳았다고 그러면서 자식 얘기하려는 것은 자신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분명한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양육을 하겠다. 그러니까 막 뉴스에 나오니까 와 정우성이 대단하다. 박수갈채를 벌여. 아니 그게 코미디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거 코미디다. 아니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당연히 양육하고 책임지고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걸 가지고 박수를 받고 와 정우성이 대단한 놈이네. 인간 됐네. 아니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이 사회가 코미디래요. 왜 그러냐 저처럼. 여러분 정우성이가 말이야 문가비하고 모델하고 말이죠. 끌려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뽀뽀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정우성이는 성적 놀이기 짓을 하다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고 싶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로는 여러분 자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식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네가 자식을 낳았으면 내가 엄마 아빠라는 그런 가정의 울타리에서 최대한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면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권리를 이 정우성이는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엄마가 없는 거죠. 문가비가 피우면 아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을 해체시키고 아주 비상식적인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식의 권리를 빼앗아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그의 큰 죄악이죠. 세 번째 성적 놀이게. 두 번째는 자식의 권리를 빼앗아버린 거. 셋째로는 뭔지 아세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23만 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비혼자의 자식이 1만 900명이에요. 44.7%가 비혼자예요.
꽤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일그러지고 사회가 일그러지도록 이 녀석이 그러한 부분에 길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우성이가. 그것도 쉬운 2살 처먹은 놈이 말이죠. 영화배우가 모범이 돼야지. 가정을, 이 사회 속에 비혼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데 문을 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비혼 자식들을 장려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친손 대사가 되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대사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결혼을 안 하고 가정을 안 갖느냐는 것이 중요한데요. 돈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면 얼마를 문가비에게 줘야 되느냐? 180억에서 300억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 친구 돈이 많으니까요. 미니멈으로 180억, 300억. 그 모델,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석대 살던 이 모델하고 결혼하면 이혼 안 하겠어요? 이혼하면 180억, 300억을 내가 왜 빼앗겨? 피땀 흘려 버려놓지, 집단에는. 그런데 양육비만 주면 7억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나 누가 키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가비가 키우든 정우성이든. 하여튼 나는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의 권리, 엄마 아빠 밑에서 가족 이름 울타리에서 내가 사랑받고 보호를 받으면 자녀들 권리를 잊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영원한 내일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게 그렇게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우성이에 대해서 예수 믿고 속히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워하지 말고. 목사님 그랬으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다. 테레비나 저는 TV 나오거나 영화에 나오면 절대 안 볼 기야. 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친구는 보면 덕이 안 돼요. 만덕이는 되는데 덕은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왜 정우성이를 얘기했느냐.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80억, 300억 그냥 생깁니까? 양육비 7억이면 되는데 그 친구는 돈처럼 있지 않겠어요? 상상 외를 초월 많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배우들이에요. 임영웅이 같은 친구들. 임영웅이요? 얘기 한번 해줄까요? 임영웅이는 이번에 그 축구대, 자선 축구대회를 해가지고요. 순수입이 12억인데요. 사랑의 열매하고, 어디다가 12억을 그대로 바쳤습니다. 임영웅, 역시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임영웅이잖아요. 그죠? 님은 영웅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다. 할렐루야. 나 그것도 또 감사하더라고. 그런 인간도 있는데 이 정우성이 같은 인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술 한 번 먹는 일 또는 자녀 교육비에 있는 큰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 정우성이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물어보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니가 있는데 머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우성이 같이 몰래 돈을 아끼면서 돈을 슬쩍 훔치는 것을 갖다가 무슨 머니? 슬그머니라 그러지. 계란을 판 돈을 갖다가 뭐라 그래? 에그머니라 그러죠. 그리고 가슴이 찌간 돈, 가슴이 막막한 돈을 갖다가 무슨 돈이라 그래요? 어머니라 그랬지. 어머니의 돈.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수준하고 나하고는 늘 이것도 내가 한두 번 해본 거거든요. 고마워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 할머니가 용돈 주제. 할아버지는 잘 안 줘요. 나는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 아주 머니. 그리고 며느리가 싫어하는 돈. 시어머니. 시어머니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의 성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을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한두 번쯤은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큰 물질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 그렇게 구하는 자는 주시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런 큰 물질 주면 큰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정우성이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기 전에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돈과 재물을 가지고 목회자의 어떤 부분들과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역하는 일에 내가 드려질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된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만들어주는데요. 교회라는 건 어느 곳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교회라는 것은요,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까지 복의 복을 만대까지 누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돈과 재물과 물품을 드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어떤 축복된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릇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귀한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먼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런 것 그릇도 하나도 준비도 안 해놓고서 복을 달라고 그러면 거기 똥과 오줌 또는 뭐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그 그릇에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돈과 재물과 축복을 물건을 담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또 자기 전에게 하는 말씀, 내가 선교지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 물품과 돈과 재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정성과 믿음을 위한 헌금.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헌금들을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드리지는 않죠. 바로 드리는데 그립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이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 헌금의 방법들이 다 나와요. 헌금의 정성들이 있는데요.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이제 헌금하라는 건데 보세요. 매주 첫날에, 이것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데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었던 돈과 재물을 두려라.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정성스럽게 만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보세요. 이것을 보면 주일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은 꼭 주일만은 아니죠. 온라인으로도 요새 보내오니까요. 주일에 해야 된다는 것을 수입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헌금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내가 누구예요? 바울 선교사죠. 바울 목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헌금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성스러운 헌금도 헌금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대강절이잖아요. 대림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이제 고대하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그러면 동방박사잖아요. 여러분 정성스럽게 헌금과 그 재물을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물을 드리러 그 먼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 먼 땅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 쪽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걸어서 뛰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몇 달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기 예수를 멀리서 정성스럽게 그 보배합을 가지고 이제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별을 따라서 말이죠.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보배합을 딱 열어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고 바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배합에 뭐가 들어있냐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이라는 것은 뭐냐?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황금과 유황이잖아요. 유황은 뭐예요? 유황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몰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몰약이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에다가 몰약을 바르거든요. 니고데모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왔을
때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시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사례를 내가 4-5가지 얘기해 줄게요. 첫째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11조를 꼬박꼬박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어요. 두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꼬박꼬박 11조를 보내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마음과 정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녀가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11조 하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다는 거 아세요? 아냐고 물어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11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리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받으실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죠. 셋째로는 여러분 검소해요. 내가 44절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는지 다 알아요. 어떤 헤어스타일로 이번 주에 나올지도 다 안다고요. 그래도 그 옷 한 벌 안 사 입고 말이죠. 여러분 11조가 그죠? 헌금이 1-2만 원입니까? 그게 옷을 사 입고도 남아요. 그 돈 꼬박꼬박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보면 그 집사님들 보면 오늘 김장 간다고도 안 나고 놀러 간다고도 다 안 나왔지만 내가 무슨 옷 입고 나오니 다 알아. 그렇게 돈을 아껴가면서 옷 한 벌 안 사 입고 양말 한 켤레 제대로 안 사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허리도 확 졸라매면서 돈 있으면 내가 방글라데시라든지 베트남에 말이죠. 장학생을 위해서 돈을 보내잖아요. 그 장학생 한 명 키우는데 5만 원, 10만 원이면 되니까 그 돈 보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이 아니고 내가 뭉태기 돈이 있다고 한번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 뒤에 뒷주머니에 넣어주고 말이죠. 목사님에게는 안 넣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먹으니까 안 넣어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고요. 그런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서 안겨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거 힘들어하시잖아요. 남이 헌신하는 거 힘들죠. 왜냐? 내가 그 사람이 거울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에요. 자원이 아니라고요. 이 얘기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11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언젠가는 얘기를 한번 하겠죠. 자,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그 정성을 정말 듬뿍 담아 드릴 수 있는 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는 11조예요. 의무라 그랬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제 성경절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너희 창고가 차고 덮쳐서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를 보라. 약속을 하잖아요.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건 말라기 선지자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11조 얘기하니까 크게 안 읽는구나. 그러면 안 돼. 크게 읽어. 다시 한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한 두 분 있거든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돈에 관련 부분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근채라는 것은 뿌리가 열매가 있는 것을 근채라 그래요. 뿌리가 열매가 되어 있는 채소.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들이되 또 11조뿐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그 다음에 저것도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또 버리지 말아요. 이것은 뭐냐면 11조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재물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인격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 이제 물질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여러분 왜곡된 신앙을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의 찬반이 중요한 게 예수님이 어떻게 11조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신앙의 본질도 버리지 마세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토를 달아요?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세요. 11조도 하고 여러분의 인격도 신앙도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반론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11조를 생활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신 11조를 자기 편의, 자기 기준, 자기 논리, 자기 생각으로 11조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축복을 폄하하는 거고 나의 축복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담는 것은 11조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11조를 내면서 6가지 경험을 한다잖아요. 첫째로는 11조를 내면서 자기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놀란대요. 두 번째로는 내고도 생활이 넉넉해지는데 또 한 번 놀란대요. 또 세 번째로는 내가 11조를 할 수 있는 신앙의 덕성을 가지고 있는 건 놀란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11조를 내고도 더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또 그게 네 번째예요. 또 다섯 번째는 뭔지 아세요? 11조를 내고도 하나님께서 친히 경륜 앤드 경영을 해주시니까 자꾸 넘치는 일륜에서 또 놀란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11조를 예전에 어떻게 드리지 않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11조라면 6번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11조를 드리지 않는 11조 생활은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때는 이별의 아픔과 함께 아픔의 대가로 나가고, 어떤 때는 내가 드리지 않는 11조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과 함께 치료비로 나가고, 내가 드리지 않는 11조가 어떤 때는 사업이 안 되는 부분으로 재물이 나가고, 내가 11조를 드릴지 않을 때는 어떤 때는 사기를 당하거나 내가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그 물질이 빠져나가고, 마지막으로 내가 드리지 않는 11조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산을 잊어버리고 자식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나간다. 이 제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 10일 동안 경험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다. 그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말고 11조 헌신까지 잘하는 사람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진실한 성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헌신적인 그런 믿음을 기억해 주시는 거거든요.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고, 재정이 넉넉해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됨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고백은 물질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쉬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쉽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내가 꺼내는 건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 제목이 뭐였어요? 주머니를 다스리는 신앙이 되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없어요? 자식이 잘 되기 원해요? 11조 생활하게 하면 되죠. 여러분 부부가 잘 되기로는 11조 생활하면 되죠.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기는 11조 생활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하고 늘 평안하기로 해 11조를 하면 되죠. 여러분이 사단과 귀신들의 장난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그럴 때 11조를 하면 그게 또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하여튼 11조 얘기만 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오늘 돈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제 선교할 것을 위해서, 내가 목회할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과 재물과 물품들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결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결론 다 같이 시작.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위해 하라. 목회자와 교회 사역을 위해 하라. 정성과 믿음으로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항상 겸손하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연보생활 또는 헌금생활을 통해서 내가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나감으로써 기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시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